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2장 구약성경 1164쪽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12장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 12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네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 되어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거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한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데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작동하는 귀한 말씀,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안경을 쓰기 전과 안경을 쓰고 난 이후에 종종 세상을 바라보는 게 많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안경 신학이다라고 제가 명명했는데요. 이 안경을 쓰고 다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안경의 알이 오염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경을 쓰는 목적이 무엇이죠? 잘 안 보이니까 선명하게 제대로 보려고 안경을 쓰는데 이 안경에 오염이 생기고 먼지가 생기다 보니까 제대로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제대로 보려면 씻어내야겠죠. 오염을 씻어낼 때 다시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오염이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삶에 먼지가 끼어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보여야 되는데 제대로 보이지 않고 그 말씀이 희미하게 보이거나 혹은 오염되어서 뭔가 이상한 그런 결정체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보일 수 있도록 오염되어 있는 것들, 먼지가 낀 것들을 깨끗이 씻어줘야 되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12장은 12장부터 24장까지가 원래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그 뭐냐면 유다의 심판에 대한 마지막 이 메시지인데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에스겔에게 두 가지 행동을 하고 또 한 가지 이 속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행동 중에 첫 번째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면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나오는데 특별히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포로의 행장을 꾸미라고 합니다. 행장은 이삿짐 같은 걸 말하죠. 그래서 포로가 이제 등에 짐을 지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죠. 그리고 4절 보면은 포로되어 가는 자 같이 하라. 그러니까 포로의 행장을 꾸미고 포로되어 가는 자 같이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6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끝부분에 그렇게 돼 있죠. 또 1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마치 포로되어 가는 자처럼 고개를 숙이고 가는 그 행동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행위 예술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징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징조가 무엇이죠? 미래 사건을 상징적으로 지금 미리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일컬어 징조라고 합니다. 이게 그럼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머지않아 이렇게 포로의 모습으로 끌려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게 될지에 대해서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 에스겔에게 하라고 했던 두 번째 행동은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 어떤 행동이냐면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며 물을 먹으라. 이게 무엇 때문이냐? 19절 보면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들이 살던 곳, 그들이 거주했던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무려 두 번에 걸쳐서 행위 예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무려 두 번에 걸쳐서 두 번 행위 예술을 걸쳐서
그들이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더군다나 그것을 두 번이나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 이하의 속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속담이었느냐?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여기 보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입버릇처럼 했던 속담이 있죠.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는 사라질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에스겔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들었습니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대로 가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는데 심판이 임했습니까? 임하지 않았습니까? 임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쯤이나 올까? 처음엔 아마 긴장감을 가졌겠죠. 두려웠겠죠. 이렇게 심판이 오면 어떻게 되나? 시간도 조절했겠고 재산도 정리했겠고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점점 지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말합니까? 아직 심판의 날은 더디어 아직 멀었어. 처음에는 곧 올지도 몰라라는 긴박한 마음이었지만 아직 멀었어. 그리고 모든 묵시는 사라질 거야. 여기 묵시가 마사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중한 경고의 메시지, 그거 에스겔을 통해 전해졌던 이 중한 경고의 메시지는 이제 사라질 거야. 이거를 자기만 말하면 좋은데 속담을 만들어서 널리 퍼뜨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에스겔 놀리는 거죠. 너 그렇게 열심히 말해봤자 지금 봐봐, 심판 오지 않잖아. 그거 언제 올지 몰라. 설사 온다 할지라도 아직 멀었어. 그리고 내가 볼 때는 그거 네가 했던 말도 내가 볼 때는 소용없어. 없어질 거야. 그렇게 안 될 거야. 어쩌면 에스겔을 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심각한 것은 이것이 단순히 에스겔을 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에스겔이 말하는 메시지가 에스겔의 이야기입니까? 에스겔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에스겔이 했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던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건 이제 없을 거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에스겔을 놀리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놀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답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목소리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그 속담,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내가 명확하게 보여줄게. 너희는 그거 더디 올 거야 라고 말하다가 그거 없던 말이야 라고 말했지, 결코 그렇지 않아. 너희 생전에 말하고 너희 생전에 그 일이 일어나게 할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이런 속담을 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 맞추어 해석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을 따라 어떤 상황이라도 대입해서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말씀이 상황에 밀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있는 겁니다. 약간 이런 것이죠, 여러분.
몸에 있는데 옷이 있습니다. 누군가 옷을 줬는데 그 옷이 몸에 맞지 않으면 어떡하죠, 여러분? 내 옷에 몸을 맞추지 않습니까? 작으면 좀 늘려 입고 크면 줄여 입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마치 반대처럼 옷에 나를 맞춰야 되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을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이 정말 어떻게 실현되어 가는지를 눈으로 똑똑히 보고 가슴에 새겨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널리 알려야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물론 아마 그들도 처음엔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점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가지 않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심판은 더디 올 수도 있고 어쩌면 저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몰라 라고 해석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 하기보다는 상황이 더 중심이 되어서 그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오히려 버려버리는 일들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작동하는 내가 복음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면 그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거꾸로 그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거꾸로 해석해버리고 그 말씀을 없는 말씀으로 버리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있었다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돌아보면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 생소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럴 거야,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말씀대로 하실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전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헌신하며 봉사하기도 하고 그런데 살다 보면 이상하게 그 말씀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볼 때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아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데 왜 내게는 응답해 주지 않는 거야? 아니 하나님께 헌신하면 내가 너의 수고와 헌신을 다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힘들고 내가 이렇게 봉사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만족감이 없고 지치는 거야?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모습들이 너무나 자주 우리가 노출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취해야 될 믿음의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앞세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그 말씀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를 곰곰이 살펴보고 실제로 그 말씀이 그렇게 되도록 내가 움직이고 수고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시면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고 간증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봉사해봤자 나만 고생하는 거야, 다 나는데 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편한 대로 나의 상황에 맞춰서 오히려 말씀을 재단해 나가면서 말씀을 깎아나가다 보니까 어느 날 말씀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저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몰라. 물론 이것이 비단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에 대한 태도는 사실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너무나 많은 영향력들을 주며 살아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내가 해석하고 내 상황과 내 경험에 따라 재해석하는 그런 내가 복음으로 만들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오염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상황 윤리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말씀 자체에 대해서 혼란스럽게 되고 결국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단들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 한 분하고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데 이단들이 자꾸 오는 거죠. 특별히 최근에 신천지가 계속해서 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교수님들도 박사님들도 여기에 빠져들 정도로 신천지 교리가 얼마나 정확하고 여기가 제대로 된 건지 모른다고 막 설득을 하는 거죠. 물론 이분은 그거에 넘어가진 않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사실 그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천지에 왜 빠졌느냐라는 거죠. 비유풀이라는 말도 안 되는 성경 말씀을, 말도 안 되는 성경 해석을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믿어갔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게 되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려 하기보다는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만들어냈던 이상한 신천지의 복음을 가지고 해석한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단순하게 나의 신앙을 넘어서서, 내가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이단에 빠지기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내가 복음, 내가 믿는 내 상황에 따라 성경을 믿고 내 생각을 따라 믿고 내 경험을 따라서 믿게 될 때 나타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으로 재단하고 상황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으로 상황을 넘어서고 극복해서 말씀이 상황 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럴 때 이 세상 속에, 절망적인 세상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보면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절망스러운 모습을 보면 이 일이 10년, 100년, 1000년, 만년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시련이 있을 것이지만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이런 고통이 있을 것이지만 내가 동행해 주실 것이고, 그런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처럼 보이고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절망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는 소망을 말할 수 있고 은혜를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뭘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표정이 달라야 하는 이유, 여전히 세상은 힘들고 내 삶은 복잡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웃을 수 있고 우리가 노래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이 아니고, 상황의 변화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아무리 세상이 절망스러워 보여도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은혜를 경험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 또 살아있는 말씀이 있는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었지만 그 말씀이 더디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는 사라질 것이다, 개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속담을 만들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쳤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 하나님은 내가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상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 그대로, 있는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상황을 극복하는, 상황을 넘어서는, 상황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상황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늘 믿음의 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버타며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잘 풀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